약속을 주시면서
백지에 찢어져 비올 때 주님 우리의 주변에 속하셨으니 지옥의 강에서 예수님 보물로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각 한 주간에 묶여 있습니다. 이 세 절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 하기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맥추절이라는 것은 추수의 첫 것을 하나님 타자에서 감사하며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고, 칠칠절이라는 것은 초실절 날부터 시작 7주간 개수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칠칠절이고,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건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건 같은 말인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하는 그 날을 해의 첫 달로 잡아라. 그래서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잡아서 이제 15일째 이제 유월절 지키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 전부 다 누룩을 다 제거해서 무교절 이렇게 하는데,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날 다음 날, 요즘은 이제 주일날입니다. 안식일 토요일 날인데 그 다음 주일날 지키는 것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그대의 이 처음 익은 곡식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올려 바치는 제사인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절기로는 부활절과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바로 오순절과 딱 들어맞습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이 있는데, 그것은 6월절로부터 7째 달 되는 첫날에 나팔을 길게 울려 불고 이날에 민족적인 대속죄를 이루는 그날이 바로 이 나팔절 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달 나팔절과 속죄일이 있고 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4일째 되는 날이 바로 뭐냐면은 이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고 15일째 되는 날은 초막절이 되고 장막절이 되고 수장절이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또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까지 초막에 거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한 해 농사 전부 과일이라든지 곡식 다 저장을 딱 하고 난 뒤에 바로 이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수장, 모든 곡식을 저장하고 난 뒤에 드리는 제사가 수장절. 초막절과 수장절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의 개념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지금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상징적으로 또 그림자적으로 명령하셨던 그 모든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 절기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 초막절과 수장절과 같은 절기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똑같이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민수기도 보면 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보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첫째 날은 어떻게, 둘째 날 제물을 어떻게 지내라는 그 상세하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읽었는데, 오늘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하신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시고 지킬 여러 가지 이 법들, 규례와 법들을 다 주셨는데 그 가운데 절기에 대한 모든 법을 함께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16장에는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 20세 이상 사람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장성해서 이제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입구에 와서 모세가 다시 한번 옛날에 이 규례와 율법을 들었던 사람 광야에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2세들에게 이 율법을 선포하고 규례를 선포한 것이 신명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의 신명기 16장보다도 40년 전에 주어진 거예요. 40년 전에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40년 이후에 주어진 것이고 장소도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법으로 받은 것이고 또 신명기 16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입구에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입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계명은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놨는데 초막을 어떻게 짓고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 16장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함께 즐거워하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40년 동안 이미 초막절을 광야 지나오면서 나름대로 그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이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에도 여전히 39절 말씀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쭉 이래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 시내부들을 차려 너희 하나님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하라 매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장절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곡식과 과실을 가지고 포도나무 또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 이런 걸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과실도 진열하고 이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주신 가시를 많이 진열해 놓고 그래 하나님께 지낸다 절기를 지낸다면 누가 이래 놓으니까 교회도 제사 지낸다 그래 제사는 장식입니다. 성경에서 초막 만들어 놓고 과실도 달고 하나님이 풍성한 거 주셨다는 상경에 있었는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농사 지을 수가 없으면 짓지도 않아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의 주인이 되거든 농사 짓게 될 것이다. 농사 짓게 되면 그렇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레위기 23장의 초막절의 규례를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명령 속에 어떤 의미를 포함시키느냐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나는 그때 풍요로운 풍년을 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 풍년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걸 내가 미리 언약하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불편하면 원망했고 가다가 장벽이 막히면 뒤돌아가려고 했고 가나안 땅 정탐해서 그렇게 좋은 땅인 줄 알면서도 그 땅 사람들이 강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봐야 맞아 죽는 것밖에 없을 거다 불신하고 이런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언약과 명령과 말씀 중에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은 누리게 될 것을 다 약속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에 이 말씀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고, 지금부터는 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땅을 취해야 되는 처절한 전쟁이 계속되는 그 직전에 하나님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저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이 땅의 주인이 되고 농사를 지어서 부드럽게 해서 나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추수감사절, 총학절, 수장절 이런 걸 생각할 때,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또 지켜주시는 거 감사하고, 초막에 살았던 감사하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이리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라. 하나님 복 준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냥 즐거워해라.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도 그래도 받아봐야 알지. 아니 안 받으면 어떻게 믿어? 이건 불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 전부 광야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또한 가나안 입구에서 하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명령과 이 모든 앞으로 지켜야 할 규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추수감사절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해서 과일도 가오고 헌금도 그냥 일반 헌금 외에 특별히 추수감사절 헌금을 구별해서 바치고 이런 모든 걸 하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거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다. 왕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살면서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이 몸은 장막이다, 초막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난 뭐냐? 내 영혼이 진짜 나고 내 몸은 내 참나인 영혼이 입고 있는 하나의 장막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살고 난 뒤에 이 장막을 훌훌 벗어던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알곡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가나안,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표로 인침받은 것이 세례인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이 육신 장막 입고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고 온갖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물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지켜주시고 성령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이 바로 뭐냐? 초막 생활을 통하여 살아가는 광야 생활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애 끝나고 나면 우리 영혼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즉 천국 창고에 알곡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담겼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기념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 중에 추수를 잘 마쳤으니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인데, 바로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의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초막절은 이 광야를 통하여 백성들이 순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고, 또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운 그런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누리는 여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초막절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마치 우리가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생애를 표현하는 그림자고, 또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체가 뭐냐? 추수감사절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 알곡되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 열매와 성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 적다.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보여라. 그 우리 다 추수꾼이고 추수한 알곡들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6절에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하지만 벌써 너를 봐라 키어져 거둘 때가 됐다. 육적인 추수 때는 아직 안 남았지만 영적인 추수, 영혼을 추수한 이런 것은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영혼 추수를 하는 것을, 천사들이 마지막 영혼 추수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택한 자들 하늘 이 끝에 저끝 다 모으리라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에 추수가 이루어질 때 불신자들은 오히려 진노를 받게 되는,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는데, 이 쭉정이가 뭐예요? 믿음 없는 불신자,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한 자,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다는, 그때 그 쭉정이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 쏘아 그 어린 양의 진노에 누리를 가리. 너무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 예수 그 진노가 두려우니까 차라리 산 밑에 깔려서 그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고 싶다 할 만큼 무서운 진노가 쭉정이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에 알곡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진짜는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거 마귀들에게 보였잖아. 그런데 그대로 둬라.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칠까봐 그것도 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라지 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천국도 가지 못할 사람이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그런 걸 정리 안 하냐? 가라지 정리하다가 곡식 다칠까봐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심판 때가 되면 정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훌훌 다 털어버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텐데, 영적 가난에 들어가 살 텐데, 그 소망을 가지고 알곡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곡은 내면이 튼실합니다. 저 촌놈이라서요, 이 벼타작하면 잘 알거든요. 쭉정이나 알곡은 구분이 안 돼요. 그 바람을 막 크게 이렇게 보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지고, 그 사이에 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다 그냥 날아가는 쭉정이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와가지고 환란의 바람이 부니까요, 교인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쭉정이기 때문에 이 약한 코로나 약한 이 바람에도 다 날아가 버리다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튼실하게 믿음 지키면 남아있는 자가 알곡이다. 알곡은 내면이 튼실합니다. 믿음으로 내면이 튼실한 자를 알곡이라고 말합니다. 알곡 성도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죽정이는요, 약간의 환난 바람, 아따 교회 갔다가 시급했네, 다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알곡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생명의 삭을 내는 겁니다. 죽정이는 가만히 뛰기를 심어놔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곡은요, 심어놓으면 반드시 자기를 섞여서 희생시켜서 삭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곡 성도는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를 희생해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새 생명, 사랑의 새 생명을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죽정이는요, 자기 희생 없습니다. 해도 삭도 못 키워요. 우리는 알곡 성도로서 정말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삭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알곡 성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가을 들판에 가면 지금 이제 뭐 들판에 가면 거의 타작 다 했더라고요. 죽정이는요, 이 죽정이가 많은 이상은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있어요. 근데 알곡은 참 한그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알곡인지 죽정인지 그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쳐들고 있는 거의 죽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 성도는요, 정말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영원히 상을 얻을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배가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항로를 이탈해서 밀려서 가다가 보니까 무인도에 닿았어요. 그래서 간신히 닻을 내리고 그 무인도에 사람들이 내렸는데 폭풍이 얼마나 거셌던지 그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물건들 겨우 양식하고 이런 걸 전부 육지로 겨우 옮겨놓고 난 뒤에 배가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있는 벼, 보리, 이런 콩, 이런 곡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심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빨리 심어서 곡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곡식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파다가 보니까 들그덕 걷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금강수의 금, 그 조금만 재련하면 순금 나올 만한 금덩어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 흥분해서 막 금을 캐느라고 온 무인들을 파재끼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금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개월이 지나고 그럭저럭 가지고 있던 양식도 다 내려치우고 없고, 아차, 우리 곡식 먼저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지나가고 지금 심어가지고는 아무리 빨리 자라서 결실한데도 먹을 것도, 그래서 다 굶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에 금 캐는 재미, 재물 모으는 재미, 향락 누리고 쾌락 누리고 자식 키우고 사업 키우고 이런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면 여기에 몰입돼서 천국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부르시면 때가 늦었다. 추수감사절이 바로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알곡 성도 되라, 천국 창고에 들어갈 준비하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이 추수감사절은 모두 함께 즐거워해라.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같이 즐거워해라. 오늘 14절 우리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가 함께 즐거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의 절기는 연차 즐거우면 안 된다. 네 성 안에 있는 네 주에 있는 고아, 과부, 개, 그리고 성전 일 하느라고 자기 재산 전혀 관리할 수 없는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배척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너와 내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는, 네가 즐거워하고 네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해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얼마나 냉랭한 찬바람이 부는지, 질타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알곡처럼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날 떡에 묻고 뭐 잔치하고 진열하고, 이거 아니, 이건 껍데기예요. 그냥 하나는 한 형식이에요. 그러나 이런 형식과 함께 그 속에서는요,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흘러야만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옛날 계획 반드시 복 주리니 복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면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주실 복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현 세상에서 주실 복을 즐거워할 수 있고, 또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복을 우리는 얼마든지 믿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막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가장 긴 밤 등 많은 작품을 쓰는데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죠. 그는 5년간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투병 중에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봤을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한 암투병을 하면서 뭐가 아침마다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감격스럽게,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격스럽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뭐가 그렇게 감사하요? 물으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새날을 맞이하는 5가지 기쁨이 있어. 그게 뭐냐면, 첫째, 새날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오. 왜? 언제 잠자다가 꼴까닥 죽을지 모르고 마음이 벌써 깊어졌으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난밤 내가 죽지 않고 눈을 뜨고 환희의 이쁜 얼굴 또 보는구나, 감사하고. 둘째, 살았으니까 가족들의 음성을 들으니까 감사하고. 병들어 눕기 전에 모든 작품들을 다 탈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병어와 사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너무 엄살 많이 뜨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도 감사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보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위인들이 나와서 간증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내가 참 엄살이 심했구나. 절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요 정도 어렵다고 해서 엄살 부리고 중리 산이 했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한 만큼 평강을 누리며 감사한 만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감사, 우리는 구체적으로 감사, 예수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임산부들이요 미국으로 여행 가는 걸 참 많이 했어요. 왜? 미국에서 아이가 미국 시민권 주거든. 그 터키가 얼마나 그러면 나한테 되면 막 미국을 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미국 시민권이 문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천지 만물을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만남 주신 것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필요한 수확을 얻게 하시니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고 절기를 주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감사 기도문을 썼습니다.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뒤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제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미워질 때가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끼게 됨을 감사합니다. 왜 인간된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령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의가 득시하는 세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처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 주님 주신 복을 따라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드려야 되고 또 현재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를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를 생각하시면 감사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 손에 아주 선 레몬을 하나 쥐어드렸어요. 레몬을 쥐어드렸어요. 자, 그 레몬을 탁 깨세요. 탁 입에 넣으세요. 여닥 씹어보세요. 됐습니다. 눈 뜨세요. 이게 침물이 나죠? 저도 났어요. 우리는 쓴 레몬 본 적도 없고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먹은 것처럼 내 입에서 침물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생각만 해도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요, 우리 머리는 내 삶이 감사하구나, 감사하고 이렇게 머리가 인식을 하고 이 모든 몸의 모든 구조를 감사함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엔돌핀이 나오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성의 삶을 살고 얼굴도 밝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때 먼저
감사를 많이 생각하세요. 감사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많이 살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감사 예물을 드리세요. 저는 추수감사절이나 감사절이 있을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다 감사금 해요. 근데 추수감사절 딱 되면 감사한금은 안 하고 그 감사한금을 봉투만 살짝 바꿔가 추수감사 이래가 바쳐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 땡기는 한 번 안 해도요 하나님은 부족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 돌아가게 하십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성을 말해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그걸 봉투만 설정 바꿔가 하는 이런 땡깡질 감사는 아니에요. 저는 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헌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도 안 하면 하나님 가서 책망받을 거야. 이는 도대체 내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그따위로 가르쳐 놔가지고 그따위로 감사하게 만드나 이런 책망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특별 절기가 돼도 여러분 평소에 하던 그 헌금 그대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성원제물 외에 보통제물 외에 헌금하라. 그 말 레위기 23이 얼마나 절절히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박가가 하는 이런 납작한 그런 감사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은근히 둘러서 이야기 똑같이 하는 똑같이. 그래서 안 되겠다. 올해는 좀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알아듣도록 귀에다가 확실하게 이야기해줘도 자기 생각대로 할 사람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저는 가르치는 건 분명히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걸을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쓸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여러분 더는 원하지 않는다는 게 더는 그냥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감사해요. 부상당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소망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럴 수만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누워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 내가 일어설 수만 있으면 감사해요.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듣게만 해주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들을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을 바라면서 그런 기도해요. 말할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은요 제발 내가 말수가 아니고 말로서 대화할 수 있는 것만 되면 이거 기적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볼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제발 보게 해주세요. 제가 집회하는 금요일마다 집회해주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집사님 눈을 못 봐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 분 같이 뵀는데 아무리 기도 안 돼. 본인이 얼마나 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은 살 수만 있다면 살 수만.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더 다른 소망 없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주세요 하는 이런 것들을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10가지, 20가지도 우리는 다 누리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네. 다 누리고 살아요. 저 사람은 그거 이것만 하는 기적적으로 좀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그거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 이게 한두 가지예요.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걸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 실패를 하고 너무 힘들어서 죽어야 되겠다. 친구 찾아가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야 돼. 나는 다 잃었어. 나 가진 게 이제 없어.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친구가 그래 A4 용지를 하나 주고 볼펜 하나 주면서 자네 잃어버린 거 적어봐. 그리고 다른 종 이거 남은 거 적어봐.
그 잃어버린 거 적어봐. 돈 잃어버리고 뭐 몇 가지, 서너 가지밖에 안 돼. 남은 거 적어봐. 엄청나게 많은 거. 그래서 친구야 고맙다. 내가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서너 가지 잃어버렸고 남은 거는 이렇게 많네. 이렇게 볼 줄 아는 거 남았고 그럴 수 있는 남았고 가족이 남았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찾으면 한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 찾으면 한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물질로 봉사로 표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늘의 큰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